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 그 만찬을 베푸실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십자가 옆에 있는 당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시기에만 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린 지난 주일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벌써 그 이후에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간 중에 가장 바빴던 하루라고 말한다면 아마 목요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의 하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하루, 그 목요일 오전에는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었고 불필요한 논쟁들을 계속 이어갔죠. 마지막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사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임할 종말과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무언가 신방과 사역이 꽉 찬 것 같은 하루셨어요.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점심을 드셨습니다. 근데 점심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분주하였을까요? 바로 그날은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 전날 장터의 모습, 추석 전날 장을 보는 그 분주한 모습과 매우 닮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을 준비하는 시간, 그들은 매우 분주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도 유월절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월절 저녁 우리가 함께할 공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다락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말합니다. 벌써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해질 무렵은 하루의 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해질 무렵은 또 다른 해가 뜨는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유월절의 시작에 주님께서는 우리 목요일 저녁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명절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에 차려야 될 음식들을 식탁에 하나 둘씩 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평소처럼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그날에 대한 감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만찬은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의 만찬과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주님의 만찬으로 이 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먹는 입이라는, 식구라는.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식구의 의미를 넘어 신앙의 의미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랑 같이 먹지 않거든요. 유대인의 정결법을 함께 지키는, 함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정결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던 율법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지금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기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마음은 혹시나 내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의심,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만찬의 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22절에서 24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새로운 만찬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만찬은 바로 희생으로의 초대입니다. 과거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찬하는 그 자리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다 나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만찬의 자리로 그 모든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유월절의 의미가 옛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유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죽지 않고 은혜를 받고 넘어간다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축복하시며 떼어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이제 단순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제자들은 처음 듣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죠. 앞에 있는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로운 약속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을 평소와 다름없었던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희생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그 의미. 요한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올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제자들을 만날 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유월절 음식과 같이 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일시적인 구원을 위한 희생이요,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밝히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것은 비유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실제와 능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의 의중은 이 십자가 길, 이 희생으로의 초대,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새로운 해방,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주님의 만찬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문설주의 발을, 그 피를 흘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 희생의 길로 가자. 그 희생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를 그 희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그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며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만찬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찬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들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한 만찬입니다. 오직 우리끼리의 만찬이요, 우리들만을 위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포함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만찬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만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저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여 자매로 묶을 것이다.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대단한 VIP여서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에 초점이 맞춰 있긴 해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곧 배신할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있나요? 이 주님의 만찬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요? 또 어떤 제자가 있죠? 베드로? 이제 곧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잖아요. 이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마? 계속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얼룩진 사람 아닙니까? 과연 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 사람을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만찬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그 한결같은 모습, 그 모습,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만찬의 자리를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만찬을 함께 연희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사람이지만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각기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 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힐 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의견과 의견이 박수를 치며 손바닥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연희교회가 내년이 되면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80년을 왔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그 살이신 떡을 먹는 성찬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그 피를 마시는 하나된 성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나 우리의 사교성이나 우리의 능력이 지금까지 연희교회를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인간의 성품에 기댄다면 모래알과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모래알과 같은 우리 사이에 그 주님의 살이 들어와서 엉겨 붙습니다. 그 위에 주님의 피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유기적인 끈끈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생겨요. 가족은 아닌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무언가 한 배에서 난 자녀들은 아니지만 한 배에서 난 자녀들보다 더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유기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만이 오직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된 공동체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찬의 공동체, 서로 먹을 것을 놓고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재물을 내어 서로 통용하고 믿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번 있은 그 성찬의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된 공동체, 하나됨으로 초대된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누군가 볼 때 오늘 구걸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이든 연약한 형제든 주님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에 충분하다.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난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며 너희를 하나된 공동체로 초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도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25절과 2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제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주님은 그날 밤 들이닥칠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막을 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지금 나누는 이 만찬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만찬을 나눌 것을 소망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차려주는 밥상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 이 땅의 것이니 그곳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소망하기를 원한단다.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면 너희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의 만찬, 이 슬픔의 만찬, 괴로움의 만찬은 인생의 한 날로 족할 것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서 또 다른 주님의 만찬을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만찬을 소망하게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생과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이 만찬 가운데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식사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누가 으뜸이냐를 가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 식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보다 더 확실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 냉랭한 분위기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희생으로의 초대, 너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아직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식탁의 식사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그 제자들, 그 무지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죠? 다 잤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그들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만찬, 고난주간에 주시는 주님의 만찬은 잡혀가시기 전날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같은 거예요. 내일 정말 이 토끼 같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차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밥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한 숟갈 떠먹여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란다. 물을 한 컵 먹여주면서 이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할 나의 피란다. 이 아비의 피란다. 내일 당장 잡혀갈 아버지가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밥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날마다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뜻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깨어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졸리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주의 뜻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서는, 쫄래쫄래 따라 나서는 제자들과 같이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만찬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상,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영육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이 성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